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는 또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그 원수에 관한,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과 처음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형보복법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가한 대로 나도 그에 상응하기에 거기에 맞게끔 복수하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런 율법을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노아 언약 창세기 9장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옛날 고대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그 법조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억압하거나 자기들, 특히 유대인들의 어떤 그 권위라든지 자신들의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개탄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이유는 율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 그 뜻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면은 동해보복법, 동형보복법, 그러니까 남이 행하는 대로, 남이 나한테 손해를 끼친 대로 그것은 나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에 그러한 모든 그 율법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더 혁명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를테면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왼편도 돌려대라.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유대인들 사회에서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처럼 자신의 어떤 그 피부, 특히 얼굴에 있는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시하는 그런 신체 부위입니다. 이 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평생의 치욕거리로도 남을 수 있는데 이 오른뺨을 맞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이 고대 중동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겉옷을 자기 어떤 텐트 삼아서 담요로 삼아서 밤에 지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에도 이런 것이 있죠. 겉옷을 전당 잡혔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겉옷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겉옷까지도 주어라.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폭력으로 억압하고 군인으로 징집하거나 혹은 그들의 어떤 소유, 물건들을 옮기려고 할 때 과하게 노역을 부과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부당한 요구에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순수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그 짐을 들어줘라. 억지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이 아주 중요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이 원수 되었던 사람, 미워하고 정말 그 사람이 증오스럽고 도저히 같이 상종하기도 싫은 이방인과 같이 로마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답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 세계 만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48절 마지막 구절을 이제 우리가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칠 텐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이시지만 오히려 종으로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멸, 조롱, 비방거리가 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친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정말 이 세상 너무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 참다운 그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욕으로도 먹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도리,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잔잔하게 곰곰하게 한번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율법의 정신, 바로 말씀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